2024년 제46회 평신도 주일 오늘 5월 29일자 기도 제목이 희망 안에 함께 살아가는 일터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제 오늘 골로새서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직장 안에서 각자가 맡은 일을 수행해 가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로서 각자의 일터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종과 노예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절에 쓰여졌던 편지이고 그 당시에 일반인뿐만 아니라 노예들도 노예 신분의 성도들도 함께 있던 시기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노예가 있고 또 그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아주 복잡한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주인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오네시모라는 노예와 빌레몬이라는 주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아마 불법적으로 도망을 친 것 같아요. 우리 조선시대 때나 이 시대 때나 노예는 그냥 가축의 하나였고 재산의 하나였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는 것이고 주인의 판단 없이는 뭘 할 수도 없는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가는데 아마 금전적인 손해까지도 끼치고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만났는지는 설명이 나오진 않지만 그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는 아마 중요한 조력자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오네시모의 사정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가 직접 그 편지를 가지고 주인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가게끔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는 이 빌레몬에게 도망친 이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기를 청하는 편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네시모를 자기의 선교 사역의 조력자로 쓸 수 있도록 그 빌레몬에게 허락해 달라는 그런 청도 같이 그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결국은 주인이었던 빌레몬은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이 요청했던 그 요구 조건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전해졌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예가 아니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 시절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바뀐 노예와 주인의 마음들은 아마 기존에 생활하던 노예와 주인하고는 달랐을 것 같습니다. 그 노예들은 주인에게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섬겼을 것 같고 그 주인은 그 종에게 다른 이들과는 좀 다르게 공평하고 의롭게 아마 다스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처럼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죠. 하지만 은연중에 노예제도와 비슷한 계급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갑과 을의 관계 또는 대기업과 소기업의 관계 또는 어떤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 이런 은연중에 이 사회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계급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그 노예제도나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나의 상사라고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돌아서면 비난하거나 또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모습들 그리고 나의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해주고 아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용하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죠.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식을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 것처럼 결국 노예제도는 벗어났지만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는 없어졌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노예제도와 비슷할 정도의 계급사회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회운동가였던 제인 아담스라는 분이 좋은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냄비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의 말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돈을 버는 일입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돈 버는 일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에게 소홀해지기도 하잖아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이것이 먼저 나서는 이 대화가 사실은 돈을 벌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아이들과의 관계가 소중한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람들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 돈 버는 것보다는 그게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당장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복으로 돌아오거나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고 했지만 돈 버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만난 새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예수와 같이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예전에 없었을 때와 똑같이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론적으로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자애롭게 보살피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실천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특히나 예수를 만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윗사람을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순종하듯이 윗사람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랫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거란 겁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은 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처럼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한다는 전제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은 복되어야 되고 복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 마음이 다한다는 조건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행동에 관한 것이 아니라 행동 뒤에 함께 할 수 있는 정신적인 부분에 대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하신 선생님이에요. 10년, 20년 동안 선생님을 하시는 분은 어느 순간 경험치가 자꾸 쌓이게 될 거예요. 학생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또는 학생의 어떤 행동을 판단하게 되면 아마 그 경험치가 자꾸 누적이 될 거예요. 쟤 지금 이런 식일 거야. 쟤 지금 질풍노도야. 얘는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경험치가 자꾸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막 학교에 부임받은 초임 선생님은 어떨까요? 오늘 만나는 이 친구가 나의 첫 학생이고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아이들에게 나의 첫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은요.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의술을 펼치는 의사와 나의 능력을 가지고 치유와 국률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의사가 환자를 만나는 마음은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보통의 사람들, 직장인들, 그 사람들의 마음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갖고 바리스타 같은 경우는 내가 내린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시작을 힘차게 해주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으시는 분들. 그리고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운전하는 이 차량을 통해서 이 많은 분들이 출근을 하니까 안전하게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청소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내가 청소하는 이 거리가 깨끗함으로 해서 이 길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즐거워하지 않을까. 이 마음들이 단순히 돈으로만 대비가 되어버려서 나는 얼마의 돈을 받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나는 얼마의 돈만큼만 일을 하면 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손님이 많이 와? 오늘은 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이런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마음과 지금의 이 마음으로 사회를 접하거나 내가 속한 장소에 섭하게 됐을 때 그 모습들은 전혀 다른 차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마음이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기회가 생깁니다. 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직함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있는 태도와 의도인 겁니다. 우리의 고용주가 주님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행동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하게 됩니다. 내 행동이 교회와 주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라는 단서가 붙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이 주님이다 생각하고 만나야 한다는 좀 무리한 말씀을 드립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저 손님이 예수님이구나. 환자가 오면 저 환자가 예수님이구나. 나를 괴롭히는 저 상사가 예수님이구나. 나를 괴롭히는 저 거래처 담당이 예수님이구나 생각하면 나의 행동이 조금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의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는 마음으로 일을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일터를 예배의 장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근로가 사역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죄송한데 한 번만 같이 다시 읽어볼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 말씀에 오늘 다 들어있어요. 중언부언 말씀드렸던 이 많은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다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뒤를 제가 잠깐만 바꿔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이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은혜와 그로 인해 주님과 다른 이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힘과 지혜와 인내심을 주셔서 성실하고 탁월하게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의 근로가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주님의 사랑을 반영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